16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리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아레스도 블로의 곤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인물에 대해서 또 잘 알지 못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냥 휙 넘어갈 수 있어요. 또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넘어갑니다만, 여러분 여기 이름에 내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내가 아는 사람이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관심을 가지면 읽을 때 좀 남달라요. 옛날에 이제 대학교 이렇게 합격하고 어떤 회사 합격하면 이렇게 그 번호하고 이름을 갖다 이렇게 다 썼어요. 지금같이 컴퓨터 되고 이런 시절이 아니라 다 쓰던 시대예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 이렇게 합격 명단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과에. 근데 그걸 찾아가지고 번호 보면서 이름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딱 봐가지고 이름 있으면 막 좋아하고 막 박수 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제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그거 우리들의 이름이 이제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인물들을 볼 때마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돼 있고, 또 언젠가 우리가 또 생명책을 또 딱 보면은 내 이름이 있다라고 이렇게, 물론 이제 하는 상징이지만은 그런 거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남다르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책인데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 왜 기록하라고 하겠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본받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제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그 당시 그 로마 교회의 그 구성원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을 기억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 어떤 거 하냐면 이제 10년 되신 분들한테 이렇게 성경책을 이제 주보에도 이렇게 내고, 우리 교회 그동안 10년 동안 한결같이 이렇게 섬겨주신 분들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출석하신 분들을 이렇게 주보도 내고, 20주년 되신 분들한테 패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20주년 된 분도 또 이렇게 하고, 이제 30주년 되면 또 이렇게 하겠죠? 왜냐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나중에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수고를 했고, 저런 분들이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또 앞으로도 또 세워져 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훅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한 분 한 분들의 그 수고가 얼마나 이렇게 귀중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 여기 지하 2층에 가면은 우리 이렇게 사진들을 갖다가 우리 뒤에다 붙인 걸 그냥 버리질 않고 연도별로 이렇게 쫙 이렇게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꾸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보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수고를 했고 이렇게 했는지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이제 이런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듯이 우리 다른 분들도 또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억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다니는 그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제 장로님이시고 벌써 은퇴하시고 이렇게 되신 분이지만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섭섭한 게 있는 거예요. 막 40-50년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그냥 모든 게 이렇게 넘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열심히 이제 주를 위해서 이제 충성하고 막 기도하고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그것을 끝날 때가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또 그런 분들끼리만 모여서 막 이렇게 교제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그랬죠. 이런 게 아니라 온 교회가 어떤 이제 특별한 날이 있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억해주고, 이제 저희는 이제 창립일 때 이제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서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고 또 서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여기 좀 이 강조된 이런 단어들을 좀 오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그 인물들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해가지고 할 얘기들이 참 많아요.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 이제 그래도 이제 중요한 몇 가지들은 좀 이제 기억시키고 싶은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6명 가운데 이제 9명이 이제 여성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여성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이 남달라요. 그것을 수식하고 있는 단어가 남다른데요. 예를 들면은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냥 수고했다라고 그러지 않고 많이 수고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거기 2절에 보면은 똑같이 또 많이 수고한 인물이 또 등장을 해요. 거기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두루보사, 이거 자매거든요. 자매가 교회를 위해 수고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 밑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벌써 이런 이 단어, 이 버시는 뭐냐, 이제 그 페르시아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이제 종되었던 그 여인이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그 당시 로마는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뉴욕에 온갖 종족 사람들이 다 지금 우리 모이듯이 그 당시 로마는 가장 앞선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엔 일자리도 많고 특별히 이제 종되었다가 자유인 된 사람들이 그쪽 지역 가서 이제 많이 이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도시에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쪽에 이주해가지고서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자기 혼자 천국 가는 게 만족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당시 믿음으로써 인해서 이게 막 순교를 각오하는 이런 이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이게 살생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넘어가면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사로운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여성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많이 수고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12절에 있는 이런 두루베나 두루보사 이런 자매들도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이 도전받는 거죠. 그렇다.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확장하는 이런 일들은 그냥 가볍게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수고가 있다. 많은 수고가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많은 은혜가 있다는 거죠. 많은 은혜가 있다죠. 우리 얼마 전에 나오는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첫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부활의 증인인데 그 사람만을 이제 조명한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남다르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런 장면들이 남다르거든요. 이제 천주교 같은 데서는 이제 사도의 반열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귀신 들렸다가 주님 때문에 치유받았고 부활의 첫 증인 이렇게 끝납니다만 그것이 한 편의 영화가 된다는 얘기는 얼마나 많은 얘기, 스토리가 거기 들어가게. 물론 이제 어떤 이제 이렇게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만큼 그런 사람들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때는 바울을 중심으로 성경을 봤습니다만 바울 주변의 인물들이 있어요. 함께 복음을 정말 전했고 함께 갇혔고 수고했고 함께 고통을 당했던 그 바울 주변 사람도 있어요. 뭐 디모데, 디도 뭐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저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 사람들 인물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 예배 시간 1시간씩 다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수고를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걸 보면은 남달라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과 이런 12사도들만이 하나님에 대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헌신한 걸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은 목사와 흔히 말하는 평신도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 앞에서는 구별된 게 없었어요. 심지어는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라라 하면서 뭐라고 되냐면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대요? 존중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 존중이 여겼다는 것은 이제 학자들은 뭐냐면은 그도 역시 뭐예요? 사도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도들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 사도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사도 바울이 나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우리는 유니아가 여성이거든요. 이 여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유니아에 대해서 남다른 그런 관심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 가운데서 존중이 여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바울과 12사도는 다 사도의 조건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3년간 동행한다. 먹고 자면서 말씀을 배운다. 부활을 목도한 자다. 이게 이제 사도의 중심 얘기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이제 사도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말씀이 우리는 뭐예요? 정경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경으로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과 연관된 제자가 쓴 거, 이제 바울의 같은 제자였던 누가, 이런 사람들 것은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다 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사도들에게 누구보다도 어떻게 돼요? 존중함을 받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이건 그 당시 이들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정말 우리 성도인 나의 모습은 어떤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예요.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걸 이제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은 바울은 요 1절에서 16절에 의도적으로 교회가 뭐냐는 것을 보여주는데 교회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있는 누구누구에게 이런 단어를 9번이나 써요. 이 짧은 16절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9번씩이나 사용하면서 우리 모두가 뭐예요? 주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쓰고 동시에 무슨 얘기를 쓰냐면은 형제 자매 사랑하니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6번 쓰기나 써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에게 쓸 때마다 나의 형제 자매,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사랑하는 이런 단어를 6번이나 써요. 그런 단어를 왜 쓰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가족 관계라는 것을 갖다가 설명함으로써 오늘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마다 교회는 구조나 조직으로 계급 같은 어떤 이런 직분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교회가 개교화되고 자기 교회로 이렇게 묶여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귀절들이 먼 얘기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이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라는 것을 바울은 의도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구주라고 나의 주라고 부르짖고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한 형제 자매요, 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형제 자매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특징적인 인물을, 정말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특징적인 사람들을 잠깐 설명하도록 할게요. 거기 11절에 보면은 이런 사연이 나옵니다. 내 친척 누가 나옵니까? 헤로디온에게 문하라. 이 헤로디온은 뭐냐면 헤롯 가족과 연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헤롯 가문과 연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로디온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이름만 딱 보면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딱 알게 돼요. 이름만 딱 들으면은 어디 가문이구나, 어디와 연관되어 있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인물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헤로디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쨌든 이 사람은 자유인이고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노예였다가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사람 가운데 어때요? 연관된 가족. 그냥 그 당시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신분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뿐만 아니라 이 나기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기수라는 사람이 그 역사책에도 이 나오는 사람인데, 이 나기수는 뭐냐면은 그 당시 황제, 거기 나오는 글라우디오 황제와 연관된 사람이에요. 그 황제의 노예였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황제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는요, 다른 나라의 왕족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황제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황제의 노예가 될 정도 되면 다른 나라에서 벌써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종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뭐냐면 아주 탁월한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삼아서 자기 집안일을 돌보게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게 하고, 이런 일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멘토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황제의 노예였다는 것은요, 남달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느 시간이 일정 기한이 되면은 자유인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한 높은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리스도 볼로에게 문안하라. 요 단어가,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헤롯 대왕 있죠. 그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 했던 그런 헤롯 대왕 있잖아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정말 괴롭혔던 헤롯 아그리파 1세 있어요. 그런 사람과 형제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연으로인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남다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나도 흔한 노예들, 거기 구제로 보면 스다구, 이거는 완전히 이게 황실 노예 가운데 거기 스다구와 우르바노 나오잖아요. 이 우리나라 말하면 철수, 영희 이렇게 하듯이 너무나도 우리 종에게 붙여지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 우르바노 이런 인물들이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형제자매를 나누고 함께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교회가 바로 뭐냐면 로마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근데 거의 특징적인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하고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3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기 실제 모친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친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 이거죠. 요 동일 인물이 다른 성경에서 누구로 나오냐면은 마지못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 있어요. 구레네는 그 아프리카 북부, 지금 이집트 그쪽 지역, 리비아 이집트 지역의 출신을 갖다 구레네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구레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아주 열정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이 구레네라는 그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어지고 간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이 루포라고 그런다고.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추측해 볼 때 만약에 이 루포가 그 구레네 시몬의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루포와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한 거죠. 마지못해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된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레네 시몬은 정말 영광 가운데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저 우리 흔히 생각하는데 정말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그 구레네 시몬을 갖다 하나님이 외면했을까? 제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구레네 시몬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것이고 그 감화 감동함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에게 미쳤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사도 바울이 나의 거기 뭐예요?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할 정도로 정말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여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의 아내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삶을 온전히 드렸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루포, 이 루포 역시 정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삶을 드렸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마지못해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작은 정말 신앙을 가지고 감당하기 힘든 그 십자가를 한 발자국 움직이는 그 한 발자국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한 발자국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존귀하게 보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 하더라도 정말 구레네 시몬과 같은 그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목사는 목사로서 주님 가신 길을 한 발자국씩 움직이고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 가신 그 길을 한 발자국 때로는 반 발자국이라도 정말 이렇게 하나씩 움직여 나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은혜들은 우리 가족에게 정말 감화 감동을 주는 우리들의 믿음의 행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름 남기려고 하지 말고 뭘 남기라고 그래요?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진보를 남길 것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내 가정에게 또 몸된 교회에게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암흑의 성도는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섬겼노라고. 그래서 제가 장례를 치를 때에도 그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노라고 항상 장례식에서 저는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섬기다가 주님께 갔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사랑으로 한 형제 자매로 교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름들을 존귀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섭리가 있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어서 동일하게 이런 이름들이, 이곳에 이름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들의 삶이 구레네 시몬같이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라도 우리들이 달게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행보에 은혜를 더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그 손길과 그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